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잘하는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들려오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가정에 관련된 이야기 했고 오늘 또 우리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 가족 구원, 우리 영혼 구원, 예수 믿게 만들어서 같이 천국 갑시다. 우리 이 주제로 여러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배할 때에 생명줄 던지어라 이렇게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에게 생명줄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고 또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생명줄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파손된 선교사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해드는 이 역사가 우리 반드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자분은 기생 라합입니다. 자, 이 여자분이 살고 있는 동네는요 여리고 성입니다. 자, 여리고 성은 당시에 굉장히 큰 성입니다. 자, 그리고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은 우리가 서기를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요, 이 약간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격할 때 보통 이 어떤 지역을 공격한다 그러면 그 지역보다 3배 이상, 최소한 3배 이상의 화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움을 하는데 지금 저 큰 군사 대국인 러시아가 밀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군사 전력을 비교해 보니까 3배가 안 되더랍니다. 군사들도 우왕좌왕하고 조직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러시아가 지금 밀려나고 있어요. 자, 이 여리고 성은요 높은 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형도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벽도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바깥 외벽이 있고 그리고 한 5m에서 7m 정도 간격으로 내벽이 있습니다. 외벽은 한 7m 정도, 어떤 분들은 10m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외벽은 10m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어렵게 넘었다고 해도 또 한 14m 정도의 내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벽을 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히게 되고 위에서 쏟아지는 활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 성을 난공불락의 성이다. 자, 근데 우리가 여리고 성 하면 항상 아이성을 이렇게 비교를 하죠. 아이성은 작고 아이성은 군사도 별로 없고 근데 이스라엘이 달라붙었다가 전쟁에서 졌어요. 근데 여리고 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완전히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했는가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째,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성, 이걸 점령하기 전에 첫째 뭐가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있었다. 자, 기도가 있었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게 기도하자, 이런 뜻이겠죠. 자, 우리에게도 난공불락의 성,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간주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매일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내 가정을 어렵게 하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기도를 심으셔야 돼요. 왜?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으시려거든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먼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우리가 기도해 주세요 부탁도 하지만 내게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구체적 응답이 오죠. 6일 동안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아라 그랬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아라. 마지막 7일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단속을 하셨어요. 무슨 단속을 했느냐? 우리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 너의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남자들만 해서 60만입니다. 여자들 어린아이들 합치면 200만입니다. 200만의 대군이 그 성을 한 바퀴 돌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평할 수도 있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매일 한 바퀴씩을 돌아야 돼? 이런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 때 한 가지 단속한 것은 불평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일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불평하시면 안 돼요. 원망하시면 안 돼요. 부정적인 이야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보세요. 누가복음 1장 20절. 그 아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한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 나이가 늙은 노인들입니다.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오랫동안 기도한 게 뭡니까? 자식을 주시옵소서. 나이는 늙었어요. 사가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났어요.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네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으리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등이 말을 하지 못하리라. 몇 개월 동안 말을 못했을까요?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어요. 침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에 입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지 마라. 내 자녀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부정적 이야기 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겁니다. 왜요? 기도하니까.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좋은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기도할 때 말하는 사람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아라. 어떤 말도 입에서 내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던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참고 참았던 음성을 모아뒀다가 할렐루야 하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외칠 때 그 난공불락의 성이 지진이 나면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에 살고 있는 여자가 기생 라합입니다. 자, 기생, 우리가 이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프라스티튜트, 창녀입니다. 우리 킹 제임스 버전도 보니까 할럿,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기생 라합,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여자는 술도 팔고 몸도 파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겉으로 볼 때는 비난받을 수 있는 여자죠.
근데 마음은 굉장히 순수하고 뜨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외모로 판단하시면 돼요. 우리 사람들 옷 입고 다니는 걸로, 어디에 사는 걸로,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외모적인 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절대로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기생라합은요, 술집을 운영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가 우리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홍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졌죠. 홍해가 말랐죠.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는 걸 들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을 때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들려오는 말만 듣고 이렇게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여자의 마음은요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술집을 운영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들려온 말만 들어도 여러분 믿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들려오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이 믿음에 따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심령이 낮아져 있고 가난합니까? 듣기만 해도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기생라합이었어요. 두 명의 이 첩자들이 여리고성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술집 라합이 운영하는 술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 들은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그때 기생라합은 그를 100%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겨줬습니다. 3일 동안. 그리고 무사히 탈출하도록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기생라합이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숨겨줬으니 너희가 쳐들어올 때 이 여리고성을 다 멸망시킬 거 아니냐. 그때 내 아버지 집과 내 형제 자매와 그리고 그들에게 딸린 식구들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12절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기생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노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기생라합이 아모리 족속을 이야기한 이유는 기생라합이 출신지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자기 고향이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더 있겠습니까? 그때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쳐들어올 때 내 가족만은 살려달라. 내 아버지 집만은 살려달라. 내 형제 집만은 살려달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때 첩자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쳐들어올 때 너희 집 창문에다가 뭐를 걸으라고 그랬습니까? 붉은 줄을 걸어라. 붉은 줄을 걸으면은 우리가 모든 여리고성을 다 멸망시킬 때에 내가 니네 집만은 우리가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마지막 7일 동안 돌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여리고성을 쳐들어와서 모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붉은 줄이 있었던 그 집은 이 집에 있던 사람들은 살려졌습니다. 그리고 기생라합은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아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내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내 형제 자매가 만약 예수 믿지 않는다면 우리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먼저 수많은 기도를 쌓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가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집에 가서 또는 친척들이랑 또는 형제자매들이랑 싸워버리고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표출해버리면 우리가 그 영혼들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어떤 설교를 듣다가 옆에 간증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간증이 뭐였냐면 그분의 성함이 윤지영 집사님에 대한 간증이에요. 이번엔요 산속에서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어려서부터 뭐가 보이냐면 어려서부터 귀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시커먼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와가지고요 한 번은 내일 누가 찾아올 것이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줘라. 그러니까는 진짜 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속까지 이 어린 소녀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유명한 전쟁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이 보이는 귀신들이 자기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몸에. 한 놈은 있죠, 한 놈은 있죠, 한 놈은 저쪽. 귀신들이 몸에 딱 들어오면요 그게 그쪽을 그렇게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몸을 아프게 만들고 밤에 잠 못 자게 괴롭게 만들고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를 우리를 위해서 제사상을 차려줘라. 제사상을 차려주면은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상을 차려주면은 이 귀신들이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그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밥을 먹어요. 근데 귀신들이 돌아와서 자기 몸을 해집게 다니고 자기 몸이 붙어있을 때는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나중에는 잠도 잘 못 자고 그전에는 잘 마치고 했는데 그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하니까 길을 가는데도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요. 어디 식당에 들어가면 따라가가지고 괴롭히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한 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어디 가냐면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교회로 들어갔더니 그것들이 그렇게 못 들어가게 막더니 그들 교회는 못 들어오고 교회 밖에서 기다리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는 귀신들이 안 보여요. 자기 몸에도 귀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앉아만 있다가 나오자마자 또 그것들이 자기 몸에 달라붙고 잠 못 자기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분이 피난처가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하면서 믿음이 자기 속에 들어오고 예수로 거듭나자마자 자기를 괴롭히는 그 수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이 사람을 떠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가 뭐냐면 자, 우리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자, 제가 물어볼 때 우리 한번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믿는 자에게 있다고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될 줄로 믿으며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저는 항상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늘에서 나신 이가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가족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시고 예배하기 원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그 누구보다도 우리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원하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자녀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귀신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성경 들이민다고 나갑니까? 안 나가요. 언제 나가느냐? 예수 이름을 사용하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대적하면 그들이 우리 주변에서 반드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거짓말하는 사람, 죄 짓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도라.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우리 입에서 거짓이 나오면 마귀의 영역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대하고 부모님들을 대할 때 우리가 집에서 내 성질 다 버리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녹여가지고 어린 송아지를 만들고 어린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그 앞에서 노래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걸 보는 순간에 돌판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싹 다 멸하겠다.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때 하나님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제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을 뺀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나는 지옥과도 조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애절한 간절한 기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로마서 9장 3절에 정말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그랬습니다. 가족의 구원, 형제자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애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애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어떤 추상적인 장소로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사모님 중에서요 박인경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아내입니다.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하은이었던 것 같고요. 둘째가 첫 번째가 예은이고 두 번째가 시은입니다. 시은이는 남자인데요. 한 유치원을 다니는 그런 아들입니다. 아들이 한 번은 태권도 도장을 갔는데 태권도 도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아들이 쓰러졌다고,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빨리 오시라고. 가서 보니까 태권도 도장을 그 학원차 그 노란 차 있잖아요. 그를 운전한 운전기사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뒤로 후진하다가 아이가 이제 자기 아들이 내렸는데 아이가 지나간 것을 간과하고 뒤로 지나가는 아이를 가면서 차가 밀고 지나갔어요. 아이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직통으로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진탕으로 죽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너무 허망하죠? 그냥 쓰러졌는데 차에 딱 부딪혀 쓰러졌는데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직통으로 닿는 바람에 아이가 그 자리에 죽었어요. 5살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유치원 학생입니다. 사모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며 불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 자리에 와서 한없이 오래됩니다. 얼마나 몇 시간 동안 오래된지 몰라요. 옆에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보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 기증했으면 좋겠다. 시신을 기증했으면 좋겠다. 눈도 기증하고 간도 기증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기증하는 것도 빨리 해야지 늦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빨리 해야 된다 합니다. 근데 너무 사모님이 오랫동안 자꾸 울으셔가지고 아기를 온전히 기증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떠나보내고 나서 사모님의 정신이 반절 나갔습니다. 그냥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눈 뜨면 시은아 그러면서 시은이 방에 가고 시은이 베개에 안고 자고 시은이 입을 덮고 울고 그냥 날마다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5살짜리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인데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환상을 열어주셔서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시은이가 예쁜 옷을 입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은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천국에서 너무너무 잘 지내고 예수님과 잘 지내고 있는데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엄마가 너무 힘들고 슬퍼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나 이 천국에서 예수님이랑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마음이 좋아져서 밥도 먹게 되고 이제 사람들 제대로 알아보고 이제 정상적으로 일을 하다가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쳐다보게 됩니다. 딱 시은이 또래예요.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너무 더 시은이가 보고 싶은 거예요.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주님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또 우는 거예요. 그때 버스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 마음이 아프냐? 네,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내 백성들, 아직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 내 자녀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니라. 너무너무 아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요, 그 주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아주 박힌 듯이 느껴지더래요.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의 이 조그마한 마음이라도 여러분 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언제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안 울었습니다. 왜요?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주일날 교회에서 특송하셨대요. 저희 어머니는 앞에 나가셔서 특송하시고 또 저희 아버지가 믿음이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저희 아버지가 천국에 있는 걸 너무너무 확신하고 이 땅보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곳,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2014년 우리 6월 8일 날 저기 신대방 상거리 지하실에서.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근데 화장실 가시는데 화장실에서 오줌을 제대로 싸야 되는데 바닥에다 흘리셨어요. 제가 뒤에 따라가지고 다 치워드렸습니다. 계속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육체 때문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저 천국은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또 우리의 늙은 육신이 20, 30대로 변하고 팔이 없는 사람이 팔이 생기고 다리가 없는 사람이 다리가 생기는 너무나 좋은 곳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을 때 나는 너무 기뻤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김한승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전 너무 기뻤습니다. 육신의 고통, 또 육신의 힘든 일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셨구나. 전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저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분들 뵙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만약 쪽박 차면 상도 별로 없고 집을 갔더니 지붕이 없네. 이 땅에서 좀 지붕 좀 만들고 올 걸 그렇게 후회할까봐 그냥 더 상급을 쌓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 좋은 곳이잖아요. 천국은 관념의 장소가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찬양을 부르려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찬양을 준비해 왔어요. 근데 이걸 항상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준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걸 작사하신 분이 최수동, 지금은 목사님이 되세요. 집사님이시죠. 39살 때 공사 현장에서 막일을 하시는 노동자예요. 근데 옆에 있는 동료가요, 기계를 잘못 만져가지고 몸이 기계 속에 빨려 들어가지고 두 다리가 잘렸어요. 몸이 점점 들어가요. 옆에 있는 사람 놀래가지고 끄집어냈어요. 다리 다 잊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잘못 때문에. 앰뷸런스가 오고 피가 철철 넘치고. 사람이 왜 죽습니까? 물론 뭐 심장이나 뇌가 파열되면 죽기도 하지만 피 많이 흘리면 사람이 죽어요. 피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앰뷸런스를 딱 타는데 정신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 막 저 사람에 대한 원망이 막 솟구쳐요.
근데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다쳐가지고 이제 정신이 잃어가는데 나 이러다 죽는 걸 하는데 마지막에 기도라도 해봐야겠다 하면서 앰뷸런스 실려가는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가난하게 태어나서 일평생 고생만 했습니다. 나 죽으면 제 자식들, 제 자사식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옆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딱 기도한 게 뭐냐?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주일날 돈 좀 벌려고 제가 일한다고 하면서 주일을 지키지 못했던 거, 그게 제일 먼저 회개가 났대요. 주님 미안합니다. 내가 돈 좀 벌려고 주일을 빼먹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평상시에 미워해 있던 사람, 용서하지 않는 사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팍 눈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사람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몸 체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춥잖아요. 팍 추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의 분위기가, 앰뷸런스 아닌데요, 주변의 분위기가 밝아지면서 몸이 따뜻해지더래요. 누가 나를 아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보니까 빨간색 홍포를 입으신, 원피스로 입으신 분이, 가시 면류관에 쓰신 분이 오른손으로는 자기를 안으시고 왼손으로는 자기 어깨를 누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생명을 구원하리라. 너는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앞에서 주님이 자기를 지금 누르고 계신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몸에 보니까는 뭔가 좀 밑에 흐르는, 떨어지는 소리가 좀 멈추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다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몸이 많이 찢어졌으니까 수술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1년 6개월 동안 이분이 수술을 9번 했고요. 38번의 수혈을 받았답니다. 정신을 차렸다가 잃어버리고, 정신을 차렸다가 잃어버리고, 너무나 몸에 큰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주님이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셨어요. 이때 지옥을 가게 됐는데, 자기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저 집사님은 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어떻게 여기 지옥에 와 있지? 어떤 분은 권사님이신데 어떻게 저분이 여기 와 있지? 그러면서 이분이 병원에 있으면서 쓴 가사가 바로 여기 불속에라도 들어가서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정말 이 기생을 아합은 비록 비천한 존재이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존재였지만 마음만큼은 뜨거운 존재입니다. 여리고 성이 멸망할 것을 알았을 때 자기의 가족을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도 마찬가지죠. 이 땅도 점점 멸망할 장소입니다. 여러분만 천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선교사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파송되어서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낮아지고 죽어져서 주변의 사람들 구원하라고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우리 최수동 우리 목사님, 집사님 시절에 지은 이 가사 한번 우리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죄악된 세상을 세상에
손 얹으시고 강자를 살려준 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죄인의 그 다리 그가 내 아들이여 일어나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갔으니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거친 바다 험한 산 끝내의 길이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의 길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빨리 전하리 주의 사랑 내 가슴에 손 얹으시고 눈 감으시고 기도하실 때 영혼들을 볼 때마다 믿지 않는 영혼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 가족 중에 친척 중에 형제 자매 중에 부모님 중에 배우자 중에 자녀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음에도 담담하게 어떤 느낌도 없이 살았던 거 이 시간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이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작정하며 예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복음 전함을 위해서 내 자신 낮아지고 죽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